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끝부분은 이스라엘이 왕국 되기 전에 일어난 그 내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전의 전쟁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택배로 보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것은 누구든지 이 기브아 깡패들의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그 시체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지금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고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레위인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도망난 시체를 본 사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흥분하며 모여들었는데 그 인원이 숫자가 자그마치 4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이 사건의 내막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랬더니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내주었다는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표현들만을 골라서 진실을 왜곡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고 기브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했고 결국 첩을 능욕해서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첩을 불량배들에게 직접 끌어내서 넘겨줬고 집단 강간 중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일찍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성급하게 도망쳤던 자신의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타락한 레위인에게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과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도 망령된 일을 행했고 자신도 음행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일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비리와 잘못은 철저하게 숨겨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이 흥분하고 충동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말발에 속아 넘어가서 기브아인들의 악행을 처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기브아인들의 악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사실 레위인은 그들 못지않게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은 자신의 죄악은 꽁꽁 숨겨둔 채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극적인 상황과 몇 마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쉽게 이용당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정치 행태를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영적 상태와 수준이 안목이 곧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으로 찾아가서 그 기브아 사람들 깡패들만 넘겨주면 그들을 처단하고 일을 끝내겠다 그렇게 선전포고했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무슨 깡패의리가 발동했는지 그 깡패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면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의 치열한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은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양쪽은 엄청난 피해와 손실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으로 베냐민 사람들은 멸절 위기에 처해버렸고 베냐민의 모든 성읍과 가축들은 전부 불에 타 버렸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 배나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고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끝나버린 거죠. 누가 승리한 겁니까?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습니다. 최초로 벌어진 내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죠. 모두가 베델에 모여서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계를 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미래가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워서 한 지파가 멸절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관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는 거대한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미래관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 베냐민의 전쟁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한 족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찌그러질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세기 유럽의 미래관은요 철저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보장해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학도 후천년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점점 복음화돼서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가득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런 낙관론은 두 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지속될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오염되고 무기가 개발되고 삶의 조건이 열악해져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만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들뜨고 그리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둘이 함께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며 그렇게 철저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두둔한 베냐민 지파와 싸운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내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슬슬 싸우다 보면 적당한 수준에서 화해가 되고 쉽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맹세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장소예요. 그들은 죄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애통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장난삼아 자기 마을에 들어온 의인을 희롱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결과는 한 지파의 전멸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애통은 그냥 쓸데없이 청성 떨고 우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죄가 주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작게 시작해요. 우습게 시작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무섭고 처절한 파멸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는 애통합니다. 키우던 강아지 죽었다고 일주일을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소한 것 때문에는 그렇게 애통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 오늘날의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구석에 처하고 저 구석에 처하며 죄와 희낙락하는 이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죄악이 불러올 가공할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서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정신없는 불량배 몇 명이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희롱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한 지파가 멸절된 것을 목격한 후에야 그제야 죄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안에는 이런 죄가 없습니까? 자기들 안에도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동일한 죄가 있고 베냐민 지파의 죄가 그들 안에도 있어요. 아마 다른 지파가 죄 지은 동생이나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자기들도 베냐민 지파들처럼 몽둥이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극렬하게 싸웠을 거예요. 베냐민이 먼저 심판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베냐민이나 자신들이나 50보 100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참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곳은 이북 지방이었습니다. 평안도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마을이 복음화된 그러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도에서 내려온 분들이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같은 교회죠. 그런데 공산당이 그 땅에 쳐들어오면서 북에 있던 교회들은 전부 다 파괴되고 말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의 절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 절반이 동족 상잔의 비극과 함께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랜 우상 숭배가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결과 교회의 절반이 이지러지는 그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우리의 선배들은 눈물로 통회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안전한 것인가? 옛날의 교회가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돈과 인간의 탐욕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보면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교회의 진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싸움하고 죄를 치료하고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내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슬슬 놀러 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 떠날까 봐 두려워서 강단은 늘 그런 사람들 비유 맞추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고 진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 뒤에서 조정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원수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다 죽였습니까? 그들 전체를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상식이 없었습니다. 상식이 있었더라면 대항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조리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집단 이기주의에 취해서 깡패를 두둔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집안 전체를 씨를 말리는 이런 끔찍한 상식 없는 이런 전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밝히고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을 되살려서 다시는 공산주의 같은 공격적이며 마귀적인 사상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밝히는 신앙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권이 그렇게 과격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것은 독재 정권이 낳은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운동권들이 너무나 과격한 식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과격한 말을 쏟아내고 그 당시에 썼던 방식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써먹고 이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어요. 도덕성의 부패가, 진리를 밝히지 않은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의 부패가 불의한 정권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정권에 안타깝게도 보수 기독교가 진리를 밝히고 불의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오히려 조찬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독재자들 앞에서 그들을 각하라고 아부하고 치부하고 아첨하면서 그러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상식적일수록 흑백 논리에 취하고 빠지는 법이에요. 이 현상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목회자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마귀로 규정해 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니까 어떠한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상한 집단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의 명분은 죄를 심판하자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의 감정과 자존심의 대결 양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노의 감정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대방을 보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내 자신의 상태를 늘 성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이없는 결정이나 실수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감정에 의에 취해서 지나친 보복을 정당화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교만을 떨고 끝까지 그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옳다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보수 기독교는 자꾸만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자꾸 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2번씩이나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씩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나중에 제정신 들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나라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해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싸움하는 그런 국회와 사람들의 이 그룹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의 무서운 적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는 반공사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과 결탁하는 한 그의 신앙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십자가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지키며 행동할 때에도, 어떤 것을 주장할 때에도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과 맞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이것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며,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는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그 불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하에 나타난 레위인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고 악랄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스라엘이 덩달아 악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악한 레위인과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레위인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을 돕는 이 제사장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못하고 우리가 악해지면 필연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악한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처럼 타락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성도, 타락한 성도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세상의 말세라고 뒷짐지고 혀를 차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레위인처럼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에 크고 작은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악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기 원해요. 나의 신앙이 사사시대의 신앙은 아닌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믿고 행동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레위인처럼 이기적인 기회주의자, 분열주의자, 트러블 메이커는 아닙니까? 혹시 자기 잘못은 교묘히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부각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정말로 자기 유익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선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때로는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거룩한 맛을 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나의 반대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질하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고 주님을 온전히 뒤를 따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레위인도 이스라엘 12지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고 수많은 명분을 내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팔아먹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표를 구걸하는 수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표를 구걸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팔아먹는 그런 악한 모습,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레위인들의 모습은 내게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신앙을 팔아먹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악한 레위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충동에 이용당해서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는데 이용당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주님께서 파송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레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레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거룩한 레위인들이 이 시대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